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먼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5페이지. 자,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기 좀 괜찮으세요? 네, 다들? 저하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조금 몸이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감기가 여러분들도 또 많이 또 걸리셔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좀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얼굴 뵈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다 밝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숙 성도님 안 아프시죠? 괜찮으시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 외의 모든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도 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의 서자인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그렇죠? 왕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스스로. 그죠? 왕이 되기 위해 세겜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잖아요. 돕게 하죠. 그래서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냐, 아니면 나 혼자 너희들 다스리는 것이 낫냐, 어떤 게 너희들에게 유익할지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그게 먹혀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도와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주동자가 되어지고 세겜 사람들은 공범자가 되어져가지고 이제 무죄한 기드온의 아들 몇 명을 죽여요? 여러분, 70명. 정확히는 69명이에요. 69명. 한 명이 이제 간신히 도망을 갔어요.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그런데 어쨌든 이제 70명 가까이 이 무죄한 이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의 형제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한 명만 죽여도 큰 죄잖아요. 살인을 한 명만 저질러도 그건 엄청난 죄잖아요. 근데 70명을 죽였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놔두시겠는가 생각해 볼 때 절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2절, 23절, 23절, 24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여기 보면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뭘 보내세요? 악한 영을 보내세요. 이것은 이제 보냈다는 의미도 되고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도 돼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 단어 안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이들이 서로 원래 한 편이었잖아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그런데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에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항상 선한 일들이 가득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이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악한 짓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죄한 사람들을 70명이나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들,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에게는 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사울 왕도 보세요. 사울 왕, 이 사울, 지금 사울이 다윗을 아무 죄도 없는데 창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벽에 박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치니까 10년 동안이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여러분?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악한 짓이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여. 너무 악한 짓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고죄라는 게 있죠. 무고죄. 예. 아무 죄가 없어. 근데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 감옥 보내고 뭐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은. 그 무고죄는 정말 큰 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안 써요. 그런데 무고죄가 너무 약하면 처벌하는 게 그냥 일단 다 누명 씌워놓고 고소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참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 성폭행했습니다. 이 못된 여자들 중에 돈을 뜯어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는요, 그러면 완전 사회에서 매장돼 버려요. 그런 사람은. 그렇죠? 또 더군다나 뭐 조금이라도 뭐 공인이라든지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완전 나락으로 갑니다. 근데 나중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 뭐, 예? 그거 그냥 뭐 내가 그냥 뭐 장난 삼아 했습니다. 하도 뭐 열받아서 그랬습니다. 이러면 그냥 끝나고 말이죠. 벌금 좀 내고 끝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나쁜 죄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지금 아무런 죄가 없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쫓아다녔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짓이잖아요. 악한 짓이고. 그래서 이 사울에게 뭐가 역사예요? 여러분, 악령이 역사예요. 악령이.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이런 악을 당하면서도, 그렇죠? 자기에게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잖아요. 선을. 그래서 다윗은 악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역사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는 선한 일들이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누차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에게 악을 너희가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너희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이 가득하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너희에게도 악한 영의 역사에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 고구마 줄기를 잡아따리면 고구마가 줄줄이 딸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도 마찬가지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이 내 삶 가운데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따라 올라와요. 예.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요,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악이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밀어내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해. 그걸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여기 베드로전서 지금 3장 말씀인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근데 그 뒷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뭐를 얻기 위함이하여? 뭐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삶에 끊임없이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서 그래, 내가 마음에 늘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지. 이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묵상하는데 참 제가요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그래, 내 마음에 내가 선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 했으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복들로 가득하겠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줄 따라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선한 일들이 가득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아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자세하게 이제 26절부터 57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갑자기 에벳의 아들 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왜 등장하냐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와 전쟁하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을 앞에 세우길 원하는데 그때 때마침 이 가알입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온 거예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겜 사람들이 다시 뭉쳤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요 가알이라는 사람을 지금 이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겜 사람들이 뭉치니까 가알이 은근히 좋은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자기를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저 아비멜렉을 대적하면서, 지금 왕이잖아요. 그 사람을 대적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일에 이제 동참을 하고, 그러면 너희들 나하고 함께 저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자. 그래서 저 아비멜렉을 몰아내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를 다스리냐?
저 기드온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을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 그 세겜성의 관리였던 스불이라는 사람에게도 반기를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불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 관리로 보낸 사람이에요. 이 세겜을 관리하라고 보낸 관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스불의 말도 우리가 들을 필요 없다. 아비멜렉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말은 우린 듣지 말고 우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나라를 되찾자. 그런 이제 모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스불이 다 들어요. 정보를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을 통치하는 관리였기 때문에 그걸 다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에게 정보를 준 거예요. 자, 정보를 주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어떻게 이제 이 반란군들을 진압할 수 있을지 그 정보 또 그 작전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여러분 스불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아비멜렉에게 왕이시여 밤에 몰래 이 성 주변에 매복을 시키십시오. 군인들을 다 당신과 군인들은 전부 매복을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반드시 가알과 그의 군사들이 성 밖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뭘 하라는 거예요? 기습 작전을 펼치라는 거예요. 기습을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때 그냥 싹 먼저 공격을 해서 덮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그 말을 딱 듣고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진짜 가알과 그의 군사들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산에서 막 내려오고 들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그냥 갑자기 덮쳐버립니다. 이 가알의 군사들을. 그러니 뭐 갑자기 덮쳤으니 뭐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뭐 전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지도 않은데 그냥 막 펀치를 맞으니까 그러면은 권투 선수가 막 갑자기 다운이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쓰러져 죽고 도망가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알도 도망을 쳐버리고 다 가알의 군사들은 죽거나 흩어지고 도망가고 누가 승리를 했어요? 아비멜렉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이제 하는지 한번 보세요.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여기 보세요. 참 아비멜렉 성질 대단하죠? 그죠? 아비멜렉이 여러분 세겜성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막 죽이죠. 그리고 가알과 그 군인들, 그 반란에 동참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 막 다 죽이고 그 성을 막 불사르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반란했다고 배반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짓까지 해요? 소금까지 막 뿌려요. 소금까지. 여러분 소금은 어느 때 뿌려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금은 어느 때 뿌려요? 싫은 사람이 올 때, 왔을 때, 그렇죠? 조금 안 좋은 용어로 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 왔을 때 소금을 막 뿌리잖아요. 어이 저리 가! 막 이러면서 소금을 뿌리죠. 그럼 무슨 행위예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은. 근데 예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소금을 막 뿌리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그들을 저주한다라는 의미예요. 한때는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냥 그죠? 무고한 사람 70명을 죽여가지고 그냥 짝짝꿍 해먹을 때는 언젠데.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서로 배반하고 죽이고 죽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먼저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저주까지 받게 되어지죠. 그렇죠? 예,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누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제 세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비멜렉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비멜렉도 심판하십니다. 왜? 이 사람이 주동자예요. 사실은 세겜 사람들은 동참한 것뿐입니다. 동참한 사람들도 이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주동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자, 50절 51절을 볼게요. 50절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성을 점령한 다음에 어떤 성을 점령해요? 50절에 보면 데베스, 성 이름이에요. 데베스. 그런데 왜 세겜 성을 점령하고 데베스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점령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 데베스까지 점령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데베스도 같이 세겜 사람들과 동참을 했겠구나, 반역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비멜렉이 쓸데없이 데베스를 공격하겠어요? 자기 편이 아니니까, 반역에 동참했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데베스는 어느 지역이냐?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를 지금 점령한 거예요. 세겜 성을. 데베스는 바로 옆입니다. 바로요. 그러니까는 짝짝꿍 할만하죠. 네. 짝짝꿍 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세겜 성을 점령하고 요 데베스 성을 이제 아비멜렉이 점령하러 갔다. 그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점령을 해요. 쳐서.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성 사람들이 성을 빼앗기자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51절을 보세요. 어디로 도망을 쳐요? 견고한 망대로 도망을 칩니다. 이 망대가 뭐예요, 여러분? 자, 이런 게 망대예요. 망대. 성 한 구탱이에 이렇게 망을 보는 장소. 그죠? 적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망을 보거나, 아니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전투도 합니다. 화살도 쏘고 막 돌도 던지고 막 그러면서 전투도 하고 말이죠. 또 위험에 처했을 때 이리 도망쳐서 여기 숨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게 이제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망대는 전망대 비슷한 거예요. 망을 보는 아주 높은 장소, 견고한 장소. 나무로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성 중앙에 이렇게 나무로. 그래서 나무로 망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또 이렇게, 자, 성에 이렇게 한 구탱이마다 망대를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적들을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망대. 여기로 다 남녀가 도망을 쳐가지고 이 성 사람들이 여기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숨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그렇죠? 여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여기 숨은 거죠. 그러니까는 아비멜렉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 이 망대를 불태워 버려야 되겠다. 그런 작전을 써요. 여기 불을 질러 버리면은 이제 여기서 죽든지 나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다 불을 붙이려고 딱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자, 52절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자, 아비멜렉이 망대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한 여인이 맷돌 있죠, 맷돌 위, 와, 그거를 여기서 집어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누가 맞게 하셨을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맞게 하셨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비멜렉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저 63빌딩 위에서 돌을 던져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머리를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조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돌은 항상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예? 아니, 이 여자가 그냥 여기서 그냥 맷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갖고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도 맷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 서로 죽이고 죽고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맺고 있는지 마지막 절 우리 56,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마지막 기록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행한 악을 갚으셨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요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예,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예,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이거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 공평한 재판장이야.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비멜렉과 세겜을 공평하게 갚아주심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두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사 이야기,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 두 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 이야기를 이제 함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자, 사사기에 보면 기록이 많은 사사가 있다 그랬죠. 뭐 기드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구요? 삼손, 뭐 입다. 여기 보면 이런 여섯 사사들은 그래도 기록이 좀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사사들을 뭐 대사사 뭐 이렇게 부르고, 기록이 작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 소사사라 부르는데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분류입니다. 그렇죠? 누가 큰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록이 많다고 큰 사사, 기록이 작다고 적은 사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록이 많은 사사, 기록이 적은 사사, 이게 이제 더 맞는 분류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돌라와 야일은 아주 기록이 작습니다. 적어요. 돌라는 몇 절? 2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딱 2줄이죠. 2줄. 예. 그리고 야일은 몇 절입니까? 네, 3절이에요. 3절. 자, 읽어볼게요. 그래도 이거 안 읽으면 야일이 서운할 거예요. 그죠? 돌라도 서운하고, 아유 목사님 저도 좀 읽어주세요. 맨날 기도원만 읽지 말고 그러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야일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히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3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짧은 이제 구절이 기록되었는데 이 돌라와 야일의 요 메시지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두 절, 세 절을 통해서도 큐티할 수 있어요. 큐티. 자, 먼저 돌라를 우리가 한번 좀 볼게요. 돌라. 여러분,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뭘 것 같아요? 돌라? 돌라는 여기 보면 벌레, 구더기 그런 뜻입니다. 돌라. 그래서 이 뭐 벌레라는 뜻인데 누가 사람의 이름을 벌레라고 짓겠어요, 그죠? 김벌레, 박벌레 뭐 이렇게 짓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별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명, 그렇죠? 저 벌레 같은 사람이야, 그렇지? 그렇게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렇게 불렀듯이 아마 돌라는 별명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벌레라고 지었을까요? 예? 그 정도로 어떻다는 거예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죠? 벌레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저 그냥 뭐 나뭇잎이나 갉아먹고 그런 거밖에는 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야, 저 벌레 같은 사람 봐.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쓰셨어.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 이 돌라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지금 보면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 돌라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23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게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이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23년이나 평강을 주셨다는 거, 이거는 결코 작은 일은 또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돌라예요. 이렇게 벌레 같은 사람도 쓰임받았다면 누구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벌레 같은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야, 봐봐라, 돌라도 쓰임받았어. 근데 너를 내가 못 쓰일 줄 아냐? 그런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을 쓰고 무엇인가 뛰어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쓰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을 더 즐겨 사용하세요. 성경을 보시면 전부 그런 사람들을 다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거든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난 벌레 같은 사람이라 이런 일을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쓰실 거예요. 이 돌라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23년 동안 교회에 평강이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23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평강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감동이 올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라처럼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야일도 이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데, 그런데 야일의 기록은 그 야일의 노년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왜 집중되어 있을까요? 요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좀 본 듯한 구절 아닙니까? 누구한테서 봤어요? 기드온. 그렇죠? 우리가 기드온을 살펴봤을 때 기드온의 노년이 비슷했잖아요. 이 야일하고. 기드온은 노년에 70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렇죠? 노년에 난 건 아니죠. 70명의 하여튼 아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아내를 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여러분 좋은 뜻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왕이 되는 것을 이 사람이 거부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왕처럼 살았다, 누리면서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점점 기드온은 노년으로 갈수록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면 돼요. 그렇죠? 사사로서 정말 본이 돼야 되는데 아내를 막 50명씩 얻었다. 이건 사치스러운 거고요.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일도 30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여러분 딸까지 다 합치면 5, 60명 되는 거잖아요. 5, 60명의 아들을 낳으려면 한 명의 부인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산 게 아니고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그의 아들들은 전부 왕자처럼 어린 나귀를 타잖아요. 그렇죠? 어린 나귀는 왕자들이 타는 건데 이 왕자처럼, 그러니까 왕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까지 다 그런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30성읍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죠. 아들들에게 성읍을 다 물려줘. 그래서 왕처럼 살게 해요. 자기 아들들이 왕자처럼. 이것은 사치와 방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일의 노년이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 사사다운 그런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사를 인터넷에서 여러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명품을 두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명품을. 이분들이 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을 때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교회 성도 수가 막 불어나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명품을 몸에 두르고 다니는 게 이제 습관이 될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 운동화가, 요 운동화 있죠, 이 빨간색 운동화, 이게 한정판 나이키인데 631만 원이에요. 나이키가. 목사가 이걸 신고 다닙니다. 여러분, 한정판이 나올 때마다 이런 걸 사서 신는 거예요. 또 자켓 이거 있죠, 이 자켓 하나가 막 몇백만 원씩 하고요. 벨트 있죠, 이 벨트 하나가 악어 벨트인데 280만 원씩 하고, 무슨 백, 바지 전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를 전부 두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폭로를 했어,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냐, 목회자들이 덕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물론 이 사람들이 훔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도둑질한 거 아니고 사기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거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사도 자기 마음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럼 뭐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나 덕은 안 되잖아요. 너무 사치스럽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딜 봐서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정갈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명품으로 온통 도배를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목회자가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건 아름답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야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사사가 마지막에 이랬다는 것은 이건 사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마지막까지 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저는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모습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치로 끝난다면 그것만큼 참 비참한, 정말 아름답지 못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까지 좀 덕스러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끝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나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그것만 여러분 한 5분 정도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9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9장 22절. 자, 9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2절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이요, 아주 제가 이 말씀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왔느냐? 3년이라는 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만에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일어난 거예요. 심판이 3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제가 이 3년이라는 단어가 오늘 깊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자, 왜 묵상이 되어졌느냐?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왕이 돼갖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신났겠죠.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몇 년 갔다는 거예요? 몇 년? 3년밖에 안 가. 3년밖에.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래, 악인의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오래가지 못해, 악인의 형통함이.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야, 저 사람, 야, 저 되게 잘 먹고 잘 살잖아. 아, 부럽다.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쁜 짓을 하면서 지 멋대로 죄와 악을 저지르면서 사는데도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부러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사는데 맨날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 저게 더 부러운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요. 예? 그러면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삽도 그런 시험에 들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보세요, 아삽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진짜 고난이 많아. 맨날 어려움만 당해. 그리고 왜 이렇게 정말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옆에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4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요, 자식들도 다 성공하고 말이지. 그리고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아픈 데도 없고 하여튼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야. 악을 행하면서 사는데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며 떵떵거리면서 장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 뻔했어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야, 도대체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시는 거 맞아?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러면서 말이요, 시험에 들 뻔했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비 교주들 보면 그렇게 열이 받아요. 사이비 교주들 보면. 왜? 아, 이 사람 지금 몇 살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만희? 이 사람 93살입니다. 올해 93살. 평생 남의 돈 착취해가지고, 응? 여자들 성폭행하고 돈 착취하고 남의 가정 다 깨놓고, 그러면서 자기는 호화롭게 아주 왕처럼 살면서 93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몰라. 진짜 난 하나님께 난 가끔 따져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당장 날벼락을 쳐가지고 직사시켜도 모자란 판에 잘 먹고 잘 살면서 저렇게 93세를 살게 하십니까? 너무 열이 받쳐요. 또 이놈 있죠, 이놈. 정명석 23년을 선고받았는데 감옥에서도 또 그 짓거리를 하고 감옥에서도 호화롭게 생활을 하고 말이죠. 예? 정말 눈 뜨고 못 보는 악한 사람인데 근데 왕처럼 살아요. 왕처럼. 정말 이런 거 볼 때 진짜 열이 받쳐요. 열이 받쳐. 진짜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러면서 말이죠. 시험에 들려고 그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그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밤낮 스트레스 받아갖고 목이 쉬는데 이렇게 목이 쉬는데 이런 놈들은 떵떵거리고 하루에 1,000만 원짜리 하룻밤에 호텔에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이비 교주들
죽지도 않아. 이 사람 몇 살인 줄 알아요? 79세예요. 지금 79세. 평생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삽이 성전에서 이걸 놓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기도하다가 깨닫죠. 뭘 깨달아요? 아, 악인의 끝이 길지 않구나. 악인의 형통함이 길지 않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은 이 세상이 끝날 때 같이 끝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영원한 형벌이고요. 그들의 형통함은 매우 짧습니다. 아비멜렉이 3년이듯이 이 사람들 평생 누리는 것 같지만 이제 곧 끝나요. 그러면 지옥 아름목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걸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더 가치 있고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